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제일 먼저 태어나서 호흡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돼요. 억지를 하도 울려야 아이가 비로소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울어야 삽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여러분, 김은국 씨는 지금 가요계에서 지금 수십 년을 노래 단 두 곡으로 버티고 계세요. 그리고 가수협회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수로 생명력을 유지시킨 게 뭔지 아세요? 울음입니다. 아, 응예예요. 그분이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 응예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아, 응예가 뭐예요? 아기가 우는 울음을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응예예요. 그래서 가수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했으니까 고상한 얘기도 하나 합시다. 여러분, 서정주님의 우리들이 잘 아는 시가 있죠? 뭐죠? 서정주님. 그렇죠. 국화 옆에서. 다 아시죠? 거기에도 보면 이 서정주님이 참 여러분, 시인은 이 세상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들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발견하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시인이죠. 서정주님도 그걸 보았어요. 울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영향력. 여러분, 국화협회서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의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제 곧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 되면 가을꽃이 국화 아닙니까? 그 국화를 보면서 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울음과 눈물이 있어져야만 했는가. 서정주님은 그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시인은 울음의 미학, 울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눈물이 주는 생명력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시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과 수확, 거둬들임을 누린다는 거예요. 눈물의 능력입니다. 울음이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의 곡식단은 무엇으로부터 수확하는 겁니까? 울음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울면, 눈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눈물에도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그죠? 꽃뱀의 그 미혹의 눈물이 있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아이가 막
떼쓰며 오는 그런 땡깡 섞인 울음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의 단을 수확할 수 있는 참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그 울음을 함께 울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땀이 배인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 5절도 다시 한번 보면 눈물을 흘리며 뭐를 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 뿌리는데 왜 눈물 흘리고 씨 뿌리는데 왜 웁니까? 네? 왜 웁니까?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씨를 뿌리지만 거둘 소망이 별로 안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그죠? 땀을 흘리지만 그 땀 속에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은 땀을 흘려도 그 땀의 열매를 별로 먹을 것 같지 못해요. 그런 소망이 무너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당위가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눈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을 접목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열강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포로 귀환을 소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이에요. 그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포로 귀환 자기들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잠깐 등장하지만 제게 밀정의 모든 영화의 대사나 장면보다 가장 크게 인상을 깊게 남겨준 그 의열단장 장채산 역할을 한 이병헌. 저하고 같은 병자돌림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병헌 씨가 의열단장으로서 한 대사 두 마디가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기를 섞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사람들 말은 물론이고 내 말도 믿지를 못하겠소. 다만 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독립군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이게 등장하는 대사인데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나아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독립운동이 무모해 보이고 독립운동한다고 해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하여 눈물이 나고 울며 그 일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소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 눈물과 그 실패와 그 울음을 딛고 일어설 때 독립은 가까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시편 말씀이요. 시편 126편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들도요. 별로 소망이 안 보이죠. 내가 이런 걸 한다고 이런 행위를 한다고 이 씨를 뿌린다고 뭔가 달라질 게 있을까? 라고 생각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직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지만 매일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개척한 이후로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매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은 똑같아. 기도해도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원래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무슨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회의적이죠.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더디더라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도하는 거다. 제가 요새 말씀 묵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도 그래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찾아서 해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언제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울더라도 해야 할 일이에요. 눈물 나더라도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저도 매주 설교를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설교를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얘기하고 듣던 성도들이 뒤돌아설 때는 뭐 언제 설교를 들었냐는 듯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또 여전히 믿음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설교하는 게 무용하지 않는가, 설교 무용론에 대한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울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당장 무엇인가 눈에 확 보이는, 손에 쥐어지는 이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눈에 띄고 주목되고 그리고 뭔가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소망스럽지 않지만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울더라도 눈물 나더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믿음에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데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울음, 슬픔, 눈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위해 우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6편은 공동 탄원 시편이자 공동 감사 시편이라, 이게 공동이라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탄식하고 탄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이 시편 126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은 포로에서 먼저 귀환한 사람들이 아직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귀환되지 못한 그 포로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생각하며 자기들도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울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내 자신을 위한 개인사 때문에 오는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인하여 울며 슬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울어본 기억이 최근에 있습니까? 그 기억이 희미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눈물을 받아 함께 주님이 원하는 눈물을 흘려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언제 울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본 기억이 언제든 울어야 됩니다. 부모의 눈물이, 부모의 기도의 눈물이 자녀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는 엄청난 영적 위기 상황을 아십니까? 아세요? 최근에 한 청년이 기도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마귀 문화예요. 지금 귀신들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 속에 아무런 영적 의식 없이 살아가고 참여하고 즐기는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처해 있어요.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부모들이 울지 않으면 자녀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어요? 왜 비통히 여기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울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우신 것이 아니라 영혼들의, 죄인들의 슬픔과 눈물로 인하여 우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죠?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이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보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은 가슴 아픈 사람들, 병자들, 죄인들 찾아가서 함께 슬퍼하며 울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원했던 메시아의 자격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도 못 보여주잖아요. 능력도 없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인하여 함께 울며 눈물을 뿌려 기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우리의 개인적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슬픔을 인하여 울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적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유일한 1000만 이상 관객이 든 영화가 뭡니까? 택시 운전사. 저도 봤어요.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고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맨 마지막 1분 35초 앞에 쭉 2분 건데 2분을 또 다 보여드리기도 그렇고 1분 35초 이게 뭐냐면 택시 운전사는 원래 그냥 자기 딸 하나 두고 그냥 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 등장하는 그 장면이 택시 운전사가 음악 틀어놓고 노래하면서 운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노래냐면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사람 이러면서 막 밝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아주 위대한 영웅적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님을 두고 왔어. 제가 설교할 게 많아갖고 다 보여주면 되죠. 자, 이게 지금 택시 운전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극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작 지점이에요. 광주에 다시는 돈이 없어갖고 광주에 다른 그 택시 운전사가 받은 손님을 자기가 중간에 가로채요. 근데 기자죠. 독일 기자인데 광주에 그래서 데려다주고 가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일이 광주에 벌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성공했어요, 다행히. 근데 무엇인가 자기를 붙잡아서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다. 지금 올라가려고 나왔지만 다시 광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 사람이 그동안은 막 응원된가 나를 이러면서 신나게 그 장면이에요. 송가가 얼마나 유쾌합니까, 그죠? 희화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러다가 저 때부터 눈물을 흘리죠. 근데 저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에요? 그 전에는 자기와 자기 딸을 위해서밖에 울지 않았어요. 근데 저 순간은 광주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광주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시 운전사가 울기 시작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전환점이 되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웅 되는 거 쉽습니다. 네? 능력이 있어서 영웅 된다면 누가 영웅이 될 수 있겠어요? 기적을 베풀 수 있어서 영웅 된다면 누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영웅 될 수 없어요. 다만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오르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는 바로 그런 사람. 그죠? 네. 여러분,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영화들은 꼭 한 번씩 챙겨보세요.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 거기에 이제 로버트 드니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로버트 드니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배우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늙고 싶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저렇게 늙고 싶다. 정말 멋있게 늙어간 사람. 회사 CEO였는데 이렇게 퇴직을 하고 그냥 무료하니까 인턴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했더니 인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캐리어가 있잖아요. 인생의 경륜이 있잖아요. 연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으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러 들어간 거기서 그 여자가 CEO인데 여자를 변화시키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꼭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그래갖고 젊은 그 직원이, 그 사람은 정직원이고 로버트 드니로는 인턴인데, 당신은 손수건을 갖고 다니냐. 그러니까 신사는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모르니까 여기 신사가 별로 없는 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특히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신사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울 때 손수건을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신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수건 하나씩 장만하십시오.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남자가 신사가 되는 것은 손수건이에요. 여자의 눈물을, 우리 보통 남자들은, 못된 남자들 여자 울면 징징댄다고 지랄하죠. 그런데 신사는, 남자가 아니라 신사는, 젠틀맨은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울다면 그 정도 범위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확대되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울 때 걔네 한계를 넘어설게 되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아시겠죠? 잘 따라가세요. 위로자와 치유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자와 치유자로 사용하십니다. 저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그 갱년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건 다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갱년기 뭐 오십견 같은 것도 다 오는 게 정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갱년기 우울증이 오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종종 슬퍼요. 혼자 이렇게 괜히 눈물을 흘려요. 과자 먹으면서 울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TV 광고보다 울고, 그렇게 돼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이런 우울증이, 슬픔이 이렇게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했나. 생각해 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어느 시점이 있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 나지? 내가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그걸 주어야 되는 목사인데 나 왜 이렇게 혼자 울고 있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할 때 그 시점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더라고요. 그 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슬픔이 많아졌나? 알고 봤더니 그동안도 사실 저는 좀 약간 센시티브한 사람이고 약간 센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잘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도 잘 울고 찬양하다가도 잘 우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우울증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동안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울어주셨어요.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주셨어요. 누가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유일한 분이 우리 어머니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의 눈물이 없어졌죠.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위해서 울어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 때문에 제 슬픔이 위로받고 치유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슬픔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를 위해 울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줄 누군가는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슬픔을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면 그 눈물이 그의 슬픔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영약이라면 그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울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울어야죠. 눈물을 흘려야죠. 그죠?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할멈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보다 정말 오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얘기했고,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이제 울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큰 일이 뭐냐면 혼에서 교환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켜서 기쁨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그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크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혼자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울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때로는 능력이 하나님 부분도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작아지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울어주시는 모습. 내 슬픔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고 어떤 때 우리는 성령을 회방할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큰 슬픔으로 많은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나를 위하여 울으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분의 슬픔을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세상 쾌락 즐거움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데 자식 새끼는 술 먹고 쳐도 놀고 울고 떠들고 친구들하고 놀고 늦게 들어와서 문 열어! 이러면 이게 부모를 모독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회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슬픔을 외면하는 자, 하나님의 탄식을 무시하는 자. 그것이 정작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죠. 그것이 심지어 나를 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다.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많이 지금 놀고 계세요.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탄식에, 그 울음에, 그 눈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려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울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사실은 목사로서 제일 자책이 될 때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이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몰랐구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왜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탄식에 참여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울어줄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서 찾겠습니까? 하나님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일신교회 성도들이 울어주기를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늘 모이면 울고 앉아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아픈 일이 있으면, 눈물 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목사가 대신 울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죠. 그죠? 누가 아프면 목사가 신방 가서 해야지. 누가 무슨 일 있으면 목사가 가야지. 네. 여러분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울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한국 사회는 둘로 나눠졌어요. 서로의 아픔에 그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마지막 때에도 주님 앞에서도
딱 둘로 나눠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편으로 좌편으로 나누신다면 어떻게 나누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주님과 같이 죄인들의, 슬픔 당한 자들의, 아픈 자들의, 연약한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의 슬픔을 가슴에 쥐고 함께 울어준 자들과, 그렇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며 다른 사람의 슬픔을 도외시한 자와 둘로 나눠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다 울며 씨를 뿌리며, 그래서 약속하신 복식단을 기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멸관으로 받아 누리는 그 편에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